놀랍게도 성경에는 악을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과 삶의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악의 근원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부분을 정의한다면 이 창조물들의 하나님의 형상들이 무질서해진 상태를 일반적으로 가장 전통적으로 악이라고 설명합니다.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성 어거스틴이 말한 선의 부재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의 개념은 뭐냐 하면 창조된 형상들이 무질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때의 어떤 상태였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한 상태였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창조가 시작됐지만 그때의 이 형상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이 어두움이 빛의 상실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피조물들의 무질서한 상태가 악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은 죄로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것이 죄가 되었고 죄의 근원이 악을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묵상할 수 있는 게 욥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욥기는 이 고난을 받은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근원적으로 보면은 이 욥은 왜 하나님이 왜 악에 대해서 혹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부분이 사실 욥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죠?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이 있었고 너무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고난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지만 사실 욥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의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고난은 아니었잖아요. 이미 의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나머지 아내가 뭐라고 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몸에 너무 고통까지 왔던 거예요. 게다가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 져서 그런 거다. 가만히 잘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다. 그런데 아무리 욥이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예요? 이 악의 근원은, 고난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서 큰 소리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말씀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욥기 3장 이후에 보면은 너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가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거기 있었느냐?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 때 거기 있었느냐? 햇살이 들어올 때 네가 그 햇살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느냐? 너가 삶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느냐? 내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그때 거기 있었느냐? 이런 모든 사건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때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전에는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물론 이 말씀이 욥이 모든 것을 깨달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비로소 욥은 이 모든 부분이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님 앞에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참 악의 문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자주 등장하고 또 악인이 이 땅에서 너무 잘 살고 있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속상하고, 그렇다고 그 악인을 지응하고 싶은데 내가 악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어쩔 땐 찔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악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신학적으로 이 말이 좀 동의해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악은 허용하셨다.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악을 허용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마침내 그 악이 종료되는 그 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들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도 하시고 그 선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악과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악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죄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비록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은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도 악은 대단히 힘든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악을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여백을 놔두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옛날에 청동기 거울이었잖아요. 희미하지만 그때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 잊지 않고 악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을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거 너무 무서운 일 같은데 욕과 같은 일이 제게 생긴다면 이게 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수긍하고 초연할 사람이 또 누가 있을지 우리 장차영 목사님께. 네, 내가 얘기했으니까. 네. 자, 또 분위기를 좀 업해가지고. 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욥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내가 악을 허용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지만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이제 그걸 억셉트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어찌 보면 수동태입니다. 인생이 능동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또 가는 거예요. 소명, 소천, 다 부를 소자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내가 주체로 돼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결혼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이만하다고 하는. 성경은 이걸 자기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게 고통이든지 고난이든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든지 이게 우리 민우 형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민우 형제에게도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었어야지? 나는 왜 태어나서 병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지? 왜 이런 모습이지? 우리 다 보여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장애우들이라든지 거기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아픔이 있는 사람은 왜 이런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우린 다 주저앉을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우린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끝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이 먼 우리 장애우를 고칠 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 안에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걸 통해서 선을 저는 이루어 가시리라. 그것이 우리의 말씀적인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